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시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선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다 같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대목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읽는데 이제 이번에는 좀 여러분이 먼저 읽고 또 제가 읽고 이렇게 한번 바꾸어서 다시 중요한 말씀을 다시 읽는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나에게 좀 다가오는지, 나에게 꽂히는지, 안 꽂히면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 어떤 말씀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봉사하라고 하는 말씀. 여기 명령이 나오거든요. 기도하라, 사랑하라, 봉사하라, 이렇게 명령이 나오는데 그냥 국어책 읽듯이 읽지 마시고 우리 한번 다시 읽으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 여러분이 먼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 서로 옆에 다 앉으셨잖아요.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한 가족된. 자, 우리 이렇게 좀 선한 표정을 갖고 웃으면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자, 앞뒤로도 은혜를 많이 받읍시다. 예, 은혜를 많이 받읍시다. 저는 여기 앞에서 이렇게 예배 인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표정을 보거든요. 표정을 보면서 저도 표정을 어떻게 해야 좀 은혜로운 표정을 할까 고민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표정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다, 참 이렇게 은혜로운 모습이다 하는 게 뭐냐면 예배 이렇게 드리러 이렇게 들어오시는 모습이 꼭 천사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어떤 글쎄요 설렘 아니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미소와 활짝 이렇게 좀 웃는 그렇다고 막 저기는 아니지만 그런 환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올 때 저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모습이 아닌가 하고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은 제가 은혜와 축복의 통로 이제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와 축복의 통로. 은혜와 축복의 통로. 예, 은혜의 통로도 되고 뭣도 돼야 돼? 예, 축복의 통로도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한 성도님을 상담하면서 제 마음이 참 무거워졌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고 이렇게 암이 재발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호전이 좀 잘 되다가 이렇게 좀 악화 잘 이제 생각처럼 이게 되지 않아서 의사가 약을 좀 바꾸어 보자고 해서 이제 바꾸어 보는데 이제 그 약은 또 비싼가 봐요. 보험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보험이라고 해서 또 그렇게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목사님 신방도 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아무튼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랬습니다. 한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그런 어려운 투병을 하는 분이 계실 수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런 당사자가 된다면 지금 우리가 병원에서 정말 의사가 이 약을 써도 안 되니까 이 다른 약을 써봅시다.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어떤 호전이 되지 않을 때 그 자리에 우리 자신들이 그 자리에 있다면 지금 사는 우리의 삶의 마음하고 굉장히 달라지는 생각도 또 계획도 또 앞으로 내가 할 일도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4장 7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우리 두 번이나 읽었지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네, 만물의 뭐가 가까웠다?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종말을 우리 교회에서 또 기독교에서 종말을 두 가지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개인의 종말,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이 마지막 때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도 개인적인 종말을 향해서 크든 작든 가고 있는 것이죠. 어쨌건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뭐했다? 가까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지금이 9월달인데 지금이 몇 년도예요? 2023년 9월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오늘 말씀이 이러니까 가정을 해서 만약에 2024년이 오지 않는다면 2023년 12월 30일로 끝난다면 종말이 온다면 말씀대로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남은 한 3개월 정도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는 정말 심각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사역하고 있던 시대는 로마의 황제들이 통치하던 시대. 여러분이 영화나 책을 통해서 보았던 네로 황제 있지 않습니까? 약간 문학적인 소질은 있는데 약간 사이코적인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했는데 이 네로가 황제로 통치하던 때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불에 타가지고 대부분이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이 불이 어디서 화재가 발생했느냐 했을 때 이 네로가 어떤 식으로 자기 이 여론몰이를 하냐면 기독교인들이 불만을 가지고 로마의 사유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불을 질렀다. 이렇게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증오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미움을 가지고 박해를 시작하는데 사자 굴에 집어넣기도 하고 십자가형을 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쓰여진 책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베드로 전서 후서가 됩니다. 아마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이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그들은 예배드리지 못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나그네, 흩어져 있는 나그네. 어디 모여서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짐 싸가지고 나그네처럼 가야 되니까 집이 없어요. 그 대신 뭐가 있느냐? 텐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텐트. 여러분 그 난민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텐트 쳐 있잖아요. 피난민들 보면 임시 수용하는 그걸 떠올리면 되죠. 바로 그런 데서 모이면서 그런 데서 이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가두고 때리니까 모여서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하에서, 산속에서, 때로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의 장소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무슨 피아노가 있습니까? 무슨 찬양단이 있습니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배를 인도하는 어떤 사람이 말이죠, 지난주에 김아무개 씨가 로마 경찰에 붙들려 가서 순교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같이 있던 형제 자매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바로 그런 때, 그런 모습, 이게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그런 상황이 됩니다. 바로 그럴 때 베드로가 바로 그런 형제들, 그런 믿음의 자매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지금 모여 있다는 어떤 그런 좀 실존적인 마음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받아봅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의 의미가 다르게 오죠. 야,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이대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대로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되겠구나.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리고 뭐 해야 되냐? 근신하여, 깨어서, 그 말이죠. 뭐 하라? 기도하라. 다시 합시다.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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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만약에 2024년이 오지 않는다면, 2023년으로 우리의 시간들이 다 끝난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 우리의 남은 시간에는 뭐 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옆 사람에게 기도 많이 합시다. 기도 많이 합시다. 아멘. 이게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차리고, 그 말은 세상에 빠지지 말고, 돈에 취하지 말고, 술에 취하지 말고, 세상 향락에 취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된 엉뚱한 짓을 할 때 정신 차려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친구가, 때로는 교우가 엉뚱한 잘못된 길을 갈 때 너 그러면 안 돼, 정신 차려.
사랑의 마음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신 차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정신 차리는 게요,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할 때 정신 차리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는 말씀을 그 원문의 그 내용으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져라, 올바른 판단력을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정신 차리는 게 그냥 뭐 찬물 끼얹고 정신 차리자 이게 아니고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져.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려면 뭐 해야 돼요? 무엇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면서 기도해라. 한마디로 성경을 보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뭐 해라? 기도해라. 성경을 보면서 기도해라.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틀림은 없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톡을 보내왔습니다. 톡을 보내왔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올해 성경을 2독했습니다. 몇 독이요? 2독.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이제 내일부터 3독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이제 잘했다고 이렇게 이모티콘을 보내줬거든요. 그랬더니 그런데 매일매일 읽었습니다. 그래요. 이야. 그래서 제가 그 톡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 청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성경을 다 통독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잘 안 되고, 물론 하다가 또 중간에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려면, 선한 분별력을 가지려면 말씀을 꼭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또 큐티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정신 차리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이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라면 2023년 3개월 우리 인생이 남았다면 뭐 할 건가 할 때 아마도 뭐 할까? 그동안 정말 고생하면서 돈을 모아놨는데 이 돈이나 펑펑 쓰면서 어디다가 좀 쓰면서 못 가본 데 좀 가보고 여행도 하고 안 먹어본 거 맛있는 거 좀 먹기도 하고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런 거 뭐 해라? 기도해라.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더 깊어지고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를 드려야 될 이유요. 여러분을 이곳에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그 말은 말씀을 보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다 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왜? 말씀을 보다 보면 내가 부족하죠.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 가족들이 떠오르잖아요.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떠오르잖아요. 우리 셀 식구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기도 안 할 수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 오늘 8절도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보다 흔한 말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어요. 사랑하라고 하는 뻔한 말보다 더 많은 말이 있을까 싶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무엇보다도 더 뜨겁게 뭐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오늘 그 둘째 줄에 보니까 무엇을 덮어요? 허다한 죄. 허다한 죄라는 건 많은 죄를 덮는다는.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한 잔씩, 아마 노아 홍수 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이 포도주를 먹었다는 말이요, 그냥 우리가 보면 아, 그날 이분이 실수해서 많이 먹었구나, 이게 아니고 상당히 평상적인 날에 이 포도주를 즐겼다. 이 과음을 즐겼다. 말하자면 술을 즐긴 것처럼 즐겼다는 내용이 거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술을 즐기다가 하루는 또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정말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래서 정말 바지를 하체가 드러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장막에 있었습니다. 그때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가서 그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운 허물을 나팔을 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셈과 야벳이 와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쳐서 덮어 주었습니다. 덮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덮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지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준비해서 입혀주셨고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덮어주신 것이 뭐냐? 사랑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덮어준다. 아멘.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우리의 허물과 죄와 우리의 모든 그 악함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덮어주셨다. 가죽옷으로 덮으려면요, 짐승이 희생을 당하면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짐승이 피를 흘려서 죽어야만 우리의 허물을 덮어줘요. 이 짐승이 구약에는 양으로 표현이 되었고 신약에는 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 허물을 덮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뭐해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말은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의 허물을 덮어준 것처럼 너희 형제, 너희 자매의 단점을, 허물을 뭐해라? 덮어주어라. 덮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덮어주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덮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가려주셔서, 그 감추어주셔서 그 노아의 부끄러운 하체를 덮어준 것처럼 그 덮어준 것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의 허물과 단점을 덮어주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요. 근데요, 요한일서 3장 16절이 있어요. 요한일서. 자, 천천히 우리 여자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 해석을 해봅시다. 그가가 누구예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덮어주셨으니,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 이게 사랑이구나.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구나. 사랑을 알게 됐어. 자, 거기서 끝이에요? 또 있어요? 끝이에요? 또 있어요? 있어요. 다섯째 줄 시작.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 여기는 읽기가 참 힘든 것 같아. 이거 읽기 힘들어요. 글자를 몰라서 읽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게 될까? 이게 될까?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감사하고 참 너무 은혜인데, 나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라. 이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절대 하루아침에 안 돼.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연습해야 돼. 뭐 해야 돼요? 예, 연습해야 돼. 사랑은요, 연습해야 돼요. 연습하지 않고 저절로 된다면 오늘 기도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죠. 왜? 저절로 될 텐데 뭐하러 명령해?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하라?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령은 군대 용어잖아요. 명령 위에서 시키면, 명령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따라야죠. 기분 나쁘다고 내 생각하고 안 맞, 아니, 명령은 지켜야 돼. 명령이에요.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자, 그런데 그런 사랑할 그런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뭐 해야 되냐? 연습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사랑 연습하는 곳이다. 믿습니까? 내가 사랑이 안 돼. 미운 걸 어떻게 해? 미우면요, 그 사람 뒤에 걸어가는 뒷모습만 봐도 미웁대. 뒷모습이 어쩌서 미워? 사람마다 좀 다르지. 근데 그거 이상하게 미웁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아직 손녀가 없지만 손자, 손녀를 키우신 여기 어르신들은 아마 그렇게 경험할 거예요. 그 아기가 말이죠, 정말 그 아이들이 막 자랄 때 이것저것을 주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오렌지 같은 신 것을 그렇게 주면 그 아이가 뭐 맛있는 건 줄 알고 먹었다가 아주 찡그리면서, 그래도 그 찡그린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또 그걸 주고 웃으면서. 여러분, 찡그린 모습이 뭐가 이쁘겠어요? 그런데 사랑의 눈으로 보면 찡그린 것도 이쁘고 우는 것도 이쁘고 웃는 것은 더 이쁘고. 할렐루야. 기독교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사랑 연습. 그래서 나에게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사랑 연습을 하는 곳이 어디냐? 저는 우리 교회 셀이라고 생각하는 구역, 셀이라고 생각. 우리 교회 셀에서 내가 관심을 갖고 그분의 아픔이 뭔지, 그분의 기도 제목이 뭔지, 그분에게 여러분 성경 구절 한 구절 톡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 그게 사랑이고 그게 연습이에요. 큰 목숨까지는 버리라고 하면 다 도망가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자,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을 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네. 우리 성도들, 우리 형제 자매들의 허물이 있어도 덮어줍시다. 아멘. 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덮어주는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알아서 이제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기도하기에 힘쓰고 사랑하기에 힘써라. 반대로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이죠,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뭐한다? 식어져.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족 간에도요, 뭔가 돈독한 그런 사랑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다 찢어져서. 어제 기회가 돼서 초등학교 동창하고 오랜만에, 몇 년 만에 통화를 이렇게 했어요. 그 친구도 고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 같이 교회를 다녔던 친구인데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친구가 목사이니까 이런 얘기하는 게 뭐하지만 이러면서 아무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거, 또 자기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해서 자기도 어렸을 때 이렇게 다녔는데 어머님이 나중에 연세가 드시고 무릎이 아프면서 아마 그때 교회 목사님을 교회를 어떻게, 전 떨어져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친구 말 들으니까 그 옛날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그 김계화 원장이 막 이 손톱으로 긁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거기만 가면 무료로 밥 먹고요, 무료로 치료해주고 막 그랬던,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가가지고 이 무릎이 아프셔가지고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 후로 못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 다닐 마음이 있겠냐 뭐 이러면서, 그리고 자기 형이 있고 자기 동생들이 있는데 아무튼 믿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했는데 뭐 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서로 다 그러고 있다, 뭐 그런 가정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은 안녕하신지 한번, 안녕하다면 참 감사.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요, 어떤 부부가 그 뉴스에서 나온 얘기인데, 남편이 직장 갔다 오니까 수고했다고 이렇게 이걸 뭐 차를, 따뜻한 걸 다 주었는데 그걸 마시고 남편이 깨어나지를 못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냐, 아내가 보험 타먹으려고. 뭐 타먹으려고? 보험 타먹으려고. 가지고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요, 그 목사님은 그 후로 자기 사모님이 타주는 차를 절대 안 마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세가 될수록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다시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러면 그냥 사랑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작을 여러분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의 셀에서 사랑 연습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자, 오늘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은사를 받은 대로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따라서 합시다. 서로 봉사하라.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 자, 9절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도요, 아니 대접하면서 원망하려면 뭐하러 대접해? 대접하지 말지 차라리.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건 이 초대교회 상황을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집이 없던 시대예요. 먹을 것이 없던 시대예요. 우리 6.25 때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피해가지고 피난민으로 내려와가지고 저 부산에 천막 치고, 그때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가지고요, 그 천막 치던 분들이 부산에서 서울에서 그렇게 시작된 게 영락교회요, 충현교회요. 그 피난민들의 모태가 우리 지금 우리 남한의 교회에 굉장히 큰 교회들의 그 씨앗들이 된 거예요. 그때 그 피난민들이 와가지고 천막 치고 그렇게 있을 때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요. 왜냐? 이 베드로 전서가 그런 시대에 쓰였으니까. 여러분, 그 바울의 직업이 뭔지 알아요? 바울의 직업이 뭐예요? 장막 만든, 이게 뭐냐면 텐트 메이커예요. 텐트 만드는 사람. 그 당시에 그런 나그네,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사람들도 그런, 왜? 그 당시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직업을 가지고 장막을 만들고 텐트를 만들면서 생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피난민처럼, 그렇게 떠돌이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텐트를 치고 그렇게 있다면 여러분의 텐트 장막 안에도 먹을 것이 풍족하겠어요? 빠듯하겠어요? 빠듯하죠. 먹을 게 별로 없죠. 구호품이나 받아서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다른 지역에 있던 더 어려운 사람이 쫓겨서 박해를 피해서 왔는데, 이때는요, 한 사람 두 사람이 다 있는 게, 대부분이 다 가족들이 함께 무리를 지어서 단. 그런데 보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3일을 굶었어.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는데 자기 장막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형제님, 저희가 3일을 굶었습니다. 좀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든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7명이 와서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뭐 어찌라는 거야, 이러면서 할 수 없이 원망하면서 대접하는 케이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그런 때, 대접할 때 뭐 없이 해라? 원망, 투덜거리지 말고, 하나님 그래도 나누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누고 구제하고 서로 봉사하고, 이 봉사한다는 게 바로 나누고 구제하고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나누고 구제하고 섬겼다면,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우리 교회, 또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정말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나누고 구제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에 잘 섬기라고. 자, 10절 봐요. 10절. 이런 일에 이렇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고 섬기라고 직분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선한 청지기 같은 은혜를 잘 감당할 때 오늘 여러분이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오늘 받은 말씀을 기도하면서, 사랑 연습하면서, 남을 이렇게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러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가끔 여러분이 교회를 다 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고 이럴 때 제가 교회를 한번 이렇게 좀 둘러봅니다. 주일날에도 그렇고 평일 저녁에도 이렇게 한번 둘러봅니다. 요즘에 뭐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녁에 이곳 저곳에서 밤 11시, 12시가 됐는데도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여러분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둘러보면 어떤 우리 교회 귀한 분이 또 여러분들이 다 식당에서 이렇게 하고 간 그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다 재활용하도록 다 아무도 없는 데서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물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서로 봉사하라.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그런 시간이 있고 그런 에너지가 좀 있다면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저는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그런 감동이 있으면 그렇게 좀 섬길 수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정신 차리고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사랑해라.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서로 섬기고 나눠주고 서로 봉사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지막 중요한 이야기를 1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1절을 봅시다. 자, 제가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인간의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누가 봉사하려면, 중요한 말이에요. 봉사하려면 어떤 마음, 어떤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러면 여러분 그 봉사하는 힘이 자기 거요, 하나님 거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이 말은 인간적인 자기 힘, 인간적인 자기의 어떤 능력, 자기 어떤 재력, 이런 것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힘과 그 은혜로 봉사하고 섬길 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소리가 나게 됩니다. 우리 매일 성경에 보면 지금 열왕기 상을 우리가 하는데 성전을 짓는데요, 성전 안에서 소리가 안 나. 왜냐? 돌을 깎는 곳에서 다 준비를 해가지고 성전 짓는 것은 다 와서 그냥 맞추기만 하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는 돌 깎는 소리, 정소리, 이런 소리가 없었다. 그 말은 인간의 소리가 없었다는. 여러분,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만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소리가 날 때 거기서 불평, 불만, 원망, 거기서 싸움이 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 다시 한번 설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2023년으로 우리 인생이 끝난다면 첫 번째, 말씀을 보면서 뭐 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지금보다도 우리 가족들을, 여러분의 가족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영적 가족들, 셀 가족들을 더 뭐 해야 되겠구나? 사랑해야 되겠구나. 제 말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말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라.
따라서 봉사하라. 근데 이 모든 것을 할 때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누가 주신 힘으로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